할렐루야. 저는 창세 이후에 제일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홍수로 이 사회를 오늘 장로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세준 목사님이 해외에 가시면서 저한테 강단을 맡겨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는 앉아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서서 예배 드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신 것이 선교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 이건데 우리 병성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성도, 교회들이 많아요. 저도 저는 교회를 좀 독특하게 개척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해외에 내가 교회를 하나도 못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 병성교회에서는 벌써 2교회를 이번에 세운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반성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뭐 여기보다는 좀 더 큰데도 해외 선교를 못했는데 그렇게 물론 그런 이제 비전을 목사님이 주셨을 것이고 또 성도들이 잘 협력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다 돈 내가지고 했잖아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실천으로 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참으로 귀한 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 현장에 오늘 목사님이 가셔서 헌당 예배를 하는데 대신 저를 또 이곳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주셨으니까 그 또한 큰 은혜 중에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 이제 아멘을 좀 잘 하시네. 그런데 아까 기도할 적에는 영 안 하더라고. 기도도 은혜스럽게 잘 하셨는데, 그 중간에 아멘이 언제 나올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안 나오더라고. 잘 안 나오더라고. 속으로 했겠죠? 속으로. 속으로는 나 다 한 줄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은 자가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필수죠.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이 아까운 시간과 아까운 물질과 이런 것을 들여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한 구속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고 그 확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또 물질적인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맞죠? 예. 구원의 확신들은 모두가 여러분 잘 가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는 두 구절을 제가 언제든지 소개를 했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하였음이라. 죄로부터의 해방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는 순간에 구원이 얻는 거예요. 동시적 사건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자체가 없어요. 범죄가 구성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검사가 어떤 죄를 범하면은 범죄의 구성 요건이 있어요. 거기에 딱 맞아가지고 기소를 하잖아요. 기소하면 너 죄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믿습니까? 기소 자체가 안 된다니까. 심판이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성도들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는 거죠. 이걸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완전히 옮겨졌다. 현재 완료형이라 그랬죠.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주소지가 옮겨진 거예요. 등기가 완료된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확고하게 등기되어져서 내가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언제 어느 때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의 생명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천국 간다. 할렐루야. 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소망 가운데 우리는 전진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구원 이후의 삶. 굉장히 약해요. 그걸 또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10년 믿은 사람이나 3대 믿은 사람이나 어제 온 사람이나 오늘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자리에 이 자리에 앉혀놓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 설교만 계속 우리는 듣습니다. 그 이후에 진전이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큰 약점이에요. 키엘케콜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 키엘케콜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날지 못하는 기러기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기러기는 철새잖아요. 따뜻한 곳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기러기는 이렇게 때를 지어서 V자를 가지고 쫙 날아가잖아요.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밑을 내려다 보니까 제일 앞선 대장 기러기가 보니까 보리밭이 아주 푸르게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쉬기도 하고 너무 배도 고프니까 이제 보리 좀 뜯어먹고 좀 영양 보충도 하고 좀 쉬어서 가려고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리도 좀 뜯어먹고 배도 불러서 그럼 이제 또 올라가야 되잖아.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이제 날아갔어. 그런데 한 마리가 조금 더 뜯어먹자
조금 더 먹자. 한 마리가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날아갔는데 그 기러기는 먹다 보니까 살이 너무너무 쪄버렸어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져서 날아보려고 하니까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지 못하는 기러기의 운명. 결국은 못 나니까 그곳에 있다가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키엘케고르는 어디에다 비유했느냐. 우리 성도들이 비만증에 걸려서 날지 못하는 기러기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비행기의 목적은 승객을 태워가지고, 물론 그 뭐 화물 비행기도 있고 승객을 태우는 비행기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하지만은 비행기의 목적은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행기의 목적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인천공항이나 대구공항, 김해공항에서 승객을 가득 채운 실은 비행기가, 여객기가 활주로만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계속 시간과 기름 다 딸구면서 계속 돌아다녀. 날지를 않는 거예요. 날려고 시도했다가 또 시동이 꺼져가지고 또 왔다 갔다 뺑뺑뺑뺑 돌아다니다가 비행기는 녹슬고 승객들은 지치고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비행기의 목적은 날아야 됩니다. 활주로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날지 못하고 활주로만 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그러다가 시간 없애버리고 모든 비행기도 노후돼버리고 그냥 끝나버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병성교회는 지금 날고 있어요. 왜? 실천하고 있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너희들이 그곳에 이제 날아가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가지고 지금 교회를 짓고 그곳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29절에 30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원의 단계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미리 아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이걸 프리코그니션이라고 말합니다. 프리코그니션.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시고 알고 정했다는 거예요. 프리데스티네이션. 프리데스티네이션. 미리 알고 미리 정했고 정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죠. 그 불러주신 입장과 계기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가지고 교회는 한번 가보자.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혹시 제 자서전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 할머님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님이 병이 들었어요. 뚱뚱 부어가지고 뭐 오늘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소원이
어떤 그 박물 장수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이거 넣고 다니다가 그 여수 믿으면 되는데 요 소리가 팽팽팽팽 계속 돌더라는 거예요. 여수가 그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예수를 여수로 그랬어. 어? 여수 믿으면 되는데 요 소리를 듣고는 그 여수를 어디 가서 믿지? 그 교회 가면 된다. 그래서 아들 등에 업혀가지고 교회 나가게 된 것이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첫날 나와버린 거야. 여러분, 말씀은 능력과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병이 나을 수가 있어요. 어? 왜?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그것도 장로님이 설교했는데,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가 하든 장로가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기도 하고 질병이 낫기도 하고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세 개의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그것은 동시적 사건이에요. 그거 원문을 보면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형이란 말은 내가 지금 걸어가면서 누구를 본다. 걷는 것과 보는 행동이 같이 있는 것, 이걸 분사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이게 동시적 사건이에요. 말씀을 전파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받을 때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이 동시적 사건이단 말이에요. 그때 믿는 그 순간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이 사건이 동시적 사건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울 서신 같은 경우 로마서, 특히 갈라디아서, 전부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게 핵심적인 그 사상이죠. 그런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성경을 혹시 기억하나요? 신약 성경 가운데. 예, 역시 장로님이 잘 아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행함은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거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 모순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어떤 말 개변쟁이는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을 개변 부린다 그러잖아요. 개변쟁이. 하루는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 방패는 어떤 칼이나 화살도 못 뚫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패를 막 팔아먹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와가지고 활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활은 어떤 방패도 다 뚫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요럴 경우를 모순이라 그래요. 모순.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한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 모순처럼 보입니다.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모순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읽을 적에는 성경이 쓰여진 그 배경을 잘 알고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쓸 적에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지금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로부터, 유대 율법주의는 뭐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니? 이신칭의가 아니고 이행덕의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지금 가지고 이 미신칭의 교리를 지금 설파해 나가는 것이 로마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미리 아시고 프리코그니션, 미리 정하시고 프리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를 한절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뭐라 그랬느냐?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칭의. justification. 칭의했단 말. 부르셔서 이제 너는 의롭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한 단계가 빠져버렸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칭의, 구원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믿죠?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 그런데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영화는 죽음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성화의 과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의 그 상황,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지금 피나는 전쟁 중입니다.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강한 무기가 필요하겠죠. 중간에 두리뭉실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강한 무기가 바로 뭔가 하면 이행덕의에 대해서 그것을 부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신칭의라는 거죠. 그래서 스텐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신칭의는 바로 날카로운 투쟁 무기였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다시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보면은 종교개혁자들이 칼빈, 루터, 쩌빙글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내세운 게 뭔가 하면은 솔라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어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데오 글로리아. 솔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only라는 뜻입니다. only,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오직이라고 하는 솔라를 갖다 붙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중세 1000년 동안 있었던 로마의 그 강한 교황 천주교의 잘못된 것들을 부수기 위해 가지고는 위에서는 솔라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솔라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함을 부정했느냐? 아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justification과 glorification 사이에 성화를 뺀 이유는 바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뺀 것입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신칭의 이전에 행함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믿었다고 해서 행함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구약에서는 11조를 강조했지만은 오히려 신약에서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믿느냐? 공짜로 모으는 걸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러나 구약의 구원과는 내가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고, 신약의 구원과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가 가져야 되는 감격으로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11조, 12조도 해야 되죠. 안식일을 7일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일 내내, 10일 내내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 얻은 자의 감격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신약의 행함이 더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행함을 전제로 한 믿음을 이야기했고, 그럼 야고보는 반대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이 모든 그 사람들의 상식이 됐습니다. 자, 야고보가 볼 때에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이미 나는 구원을 따놨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만의 구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을 전제로 한 구원을, 바울은 행함을 전제로 한 믿음을 강조했다. 그 보안의 관계지 모순의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은 자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로드맵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를 말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실천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리해서 자꾸 생각을 해요. 그 성화는 빠져도 좋고 구원 얻은 데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뭔가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가야 그게 성화한 거지, 퇴보하든지 정지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좀 더 나아졌나요? 아니면 작년보다 내가 오늘 좀 더 나아졌나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10년 믿은 사람이나 어제 믿은 사람이나 신앙의 분량이, 신학적 시야가 똑같다고 하면은 이거 성화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계속 활주로만 도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날지 못하는 거예요. 날아오릅시다. 날아오르려고 하면은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날아오르려고 하면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최대 속력을 모든 엔진을 다 가동하죠. 응? 막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가동해야 날 수 있어요. 슬슬 돌아다니가지고는 절대 못 납니다. 그리고 또 내릴 적에는 모든 엔진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돼요. 어? 여러분, 위기는 항상 성공 이후가 문제입니다. 성공하기, 지금 60, 70년대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적엔 자살률이 없었어요. 자살을 하지 않았어. 근데 요즘은 자살이 왜 그렇게 많아? 뭘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허무하다 이거예요. 어? 쇼펜하우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모든 우리 인생은 갖고 싶어서 갖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 이루고 난 후에 권태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다. 어느 게 더 크냐? 권태 때문에 오는 고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위기는 내가 실패했을 때가 아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다. 다윗이 어려웠을 적에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죠.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바라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까? 그런데 이루었어요. 왕이 됐어요. 또 2층에 앉아보니까 저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시험 들었잖아요. 성공이 위기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등산도 그렇죠.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어떤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리아카 행상을 했어요. 채소 몇 단, 배추, 무, 고구마, 감자 좀 싣고 다니면서 남편은 끌고 다니고 앞에서 끌고 여자는 뒤에서 밀고 오르막 올라갈 적에는 밀고 내리막 갈 적에는 땡기주고. 이 반대로 하면 큰일 나죠? 남편이 막 올라가는데 땡기 뿌면 안 되고 내리막길에 또 밀어 뿌면 어떻게 되겠어? 협력을 잘 해가지고 그런 대로 아주 재미있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다가 여보 우리 복권 한 장씩 삽시다. 복권을 이제 한 장씩 샀어. 이게 1등을 맞아붙네. 하나는 1등, 하나는 2등을 맞았어. 자, 그때부터는 이제는 리아카 끌 필요가 없죠. 돈이 막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은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할 일은 딱 2가지입니다. 술 먹고 바람 피우는 그것밖에 없어요. 참 사람은 간사합니다. 좀 된다 싶으면은 나태해지는 거예요. 자만해지는 거예요. 권태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그 다음부터는 같이 자지도 않습니다. 분방하면 니 잘 나가면 나도 뭐 하나 생기면 되지. 서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가정이. 왜 그랬을까요? 풍요가 그들을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 풍요예요. 성공이 문제입니다. 내가 다 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성도는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앞을 향해서 가는 존재입니다. 이걸 became being이 아니고 becoming, 되어져 가는 존재다. 거기에서 진정한 우리 인간의 삶의 실존의 모습이 성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누구나 성화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화를 향해서 끊임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순례자의 모습,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출애굽 여정과 같다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왔죠. 광야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는데 그 여정을 보면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직진 거리로 하면은 걸어서 일주일에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그 여정을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돌아갔다가 온갖 행로를 다 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점진적이지만은 천천히지만은 방향은 잃지 않았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방황합니다. 신앙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다가 막 어떨 때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막 찬양 다 하고, 참 돌아보면 너무 간사하죠. 내 자신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맞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만은 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나를 죄로 자꾸 이끌어가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게 실존적인 우리 인간의 고백이에요. 중요한 것은 방향은 잃지 마라. 아무리 헷갈려도, 아무리 우리가 오르락거리고 내리락거리고 헷갈리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방향은 잃지 말고 가면은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순례자의 길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